오늘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말씀을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서 1, 2장의 말씀을 잠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요에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셨고요. 큰 군대, 농작물이 다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요엘은 이런 현재의 공경을 단순한 자연이 주는 재해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며 멸망한 날이 우리에게 올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이 재난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통하고 너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너희들이 참된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할지어다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도리어 반문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첫 약속을 살펴보았죠. 첫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경험한 그 횟수대로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시간을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을 얻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과 온전히 교감하고요.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횟수들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약속은요, 요엘서 2장 27절 말씀에 나오죠.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드러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보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2장 28절로 32절 말씀엔요, 3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28절, 29절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약속의 말씀, 특별히 28절, 29절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포로 생활하던 노예로 있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많은 기적 가운데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어떤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크게 해서 홍해를 가르시고요. 또 10가지 재앙들을 그들에게 애굽에게 내리시면서 출애굽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그런 약속을 맺으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하늘에서 매일매일 충분한 양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하루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처음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4절로 6절 말씀 보시면 그 원망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누구에게 불평합니까?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이끄셨는데 이제 만나와 메추리에게 질려서 맨날 똑같은 걸 먹으니까 질려서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예전에 먹던 생선도 오이도 참외도 다 부추도 파도 다 맛있었는데.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셨는데 이제 그 백성들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게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서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책임을 주셨어요? 내가 난 자식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 말씀 보면요, 우리가 모세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모세가 보냈을까요? 처음에는 열심히 있었겠죠.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 시킬 거야. 그래?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출애굽 시키기 위해서 내 모든 목숨과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서 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불평하는 모습,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어지는 16절 말씀 쭉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장로가 될 만하다 70명은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라 하신 그 70명의 그 지도자예요.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모세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모세를 위해서 도우미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 도우미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불평합니까? 그 지도자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진에서 자기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동안 예언은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했는데 이제 모세가 아닌 다른 엘닷과 메닷이라는 그냥 우리 인간 중에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불평을 합니다.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요. 여호수아가 불평을 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일을 말리십시오.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것을 반기지 않아서 제발 저 사람들이 예언을 못하게 말리십시오. 29절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제가 공독해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그래,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말씀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70명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똑같은 내가 받은 똑같은 영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야? 나도 질투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대신 질투하는 거야? 라고 모세가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은 이랬어요. 오히려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 예언을 했으면 좋겠어. 여호와께서 그 영을 모두에게 내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모세가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는요, 믿는 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의 모습 어땠습니까? 습관적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 습관적으로 불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합리에 빠져서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매일 받으며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전혀 감사치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인 그 지도자인 장로를 세우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이 29절의 말씀을 할 때에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 무리들의 불평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예언하시는구나. 만약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였더라면 계속해서 불평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 중심적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감사한 마음이 없게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에 성령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영을 지니는 것이, 그동안에 누가 하나님의 영을 지냈습니까? 제사장들, 사사들, 선지자들, 위대한 하나님이 선택한 왕들이 그런 어떤 특권을 가졌어요.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왕에게 왔고요, 선지자에게 왔던 그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현대 사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믿음이 있으니까, 장로님은 믿음이 있으니까, 누구 아무개는 믿음이 있으니까, 성령님은 저런 분들에게 임하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허물 많고 죄가 많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은요, 차별 없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은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 예를 들면 아들과 딸, 남자와 여자, 나이에 따른 차별이 있죠.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 또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예전에는 남종과 여종, 이게 종과 어떤 주인의 어떤 관계, 그런 모든 것들을 철폐시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을 다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모든 차별들이 그 안에서 제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각자 삶의 자리가, 각자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른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않았잖아, 너는 세상에서 이룬 것이 없잖아, 너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모자라잖아,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이미 약속된 성령은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예배당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10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찬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성령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령 공동체가 어쩌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이 성령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없어야 됩니다. 세대 간의 어떤 갈등, 남자와 여자의 어떤 갈등, 사회적 신분에 의한 어떤 소외와 갈등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살아 숨쉬고 영통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저 성령이 탄식하는 곳이 성령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과연 건강한 성령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말할 수 없이 탄식만 하는, 한숨만 쉬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일체의 차별이 발을 들여주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많이 배우거나 못 배운 사람, 부자와 가난한 자, 어른과 이 남자와 여자, 좋은 학력과 낮은 학력, 겉모습 어떨까요?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건강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 인종별로 피부가 하얀 사람, 검은 사람, 교회에서 직분을 볼 때의 목사와 평신도, 어떤 차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따뜻하게 대해 주어야 하는 것이 성령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작아서 왕따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큰 교회 가면요, 다 그렇다는 건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3, 3, 5 나눠져 있습니다. 파가 나눠져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게바야, 그런 것처럼 그게 나쁜 쪽은 아닌데 서로 간에 이렇게 마음 맞는 분들끼리 붙어서 갈라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하면서 성령 공동체 안에서 따뜻하게 다 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차별 없이, 말로만 차별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차별 없이. 오늘 성경은 성령을 부어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오늘 28절 말씀이에요. 너희 자녀들이 첫 번째로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적합한 언어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어떤 분들이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으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요,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어느 때 심각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친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제 동기 목사님들도 가끔 전화를 한국에 있는 친구들 전화하면은 뜬금없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예언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재능이요, 근데 몇몇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나이가 어릴 수 있지만 장래의 일을 예언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동행하는 사람들을 항상 자주 쓰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어지는 말씀 어떻습니까?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라고 말씀합니다. 꿈을 꾼다고 말씀합니다. 꿈이 가득한 노인들,
좀 어감이 좀 이상하죠. 꿈이 가득한 장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장년들. 이 내용은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저도 나이가 들진 않았지만, 많이 들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정적이 됩니다. 한 번 더 의심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예전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 아닐 수가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되게 맹목적으로 믿어요. 모든 걸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 보면 사기당하는 친구들은요, 젊은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보다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큰 사기를 많이 당해요. 나이가 들면 점점 인생이 멀어지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져들게 됩니다. 아무것도 예전과 같게 되리라고 상상하고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서 장년들이, 노인들이 우리는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었다라고, 꿈을 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은 성도들이 꿈을 꾸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이루실 일에 대한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마련하신 것에 대한 큰 기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더 많은 이상적인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꿈을 다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천국에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그들 가운데 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도 성령님 역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지금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당장의 나의 삶 가운데서 멋지고 관심을 갖는 것들에 젊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죠. 뭔가 좋은 것, 뭔가 예쁜 것, 뭔가 멋있는 것, 어떤 전자기기가 나오면 뭔가 새롭고 우리 삶을 편하게 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심취하고요 더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빨리 캐치하고 빨리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가졌을 때에 갖는 어떤 성취감, 그런 것들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젊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새로운 것들, 새로운 음악들, 새로운 매체, 새로운 문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자꾸만 많은 것들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빨리 학습하고 빨리 반응하는 것이 젊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반대로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대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대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바라본다라고,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관심을 가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젊은이들이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세상의 어떤 흐름대로 그들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젊은이라면 그 너머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열정과 관심을 가진 일에 힘쓰는 그런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성령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깊이 교제하고 곧 다른 사람들의 어떤 중재가 없이, 모세나 선지자나 사사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의 중재가 없이 스스로 하나님과 아주 직접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게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이것은 모세가 한 때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중재 없이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기를 기대했던 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이에요. 후반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전에는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그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셨지만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라고 칭한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1장 말씀 보시면 120명의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거기 있던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모였던 거예요. 2절로 3절 말씀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 치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동시에 그들이 배우지 아니하는 다른 언어를 통하여 대화할 수 있게 하십니다. 다른 언어를 통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세계의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예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 동시에 각각의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혼돈스러운 광경이었고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의 깊게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국말 하고 있네, 어떤 사람이 영어를 하고 있네, 나의 나라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모였겠죠. 영어는 하는 사람들 영어는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요, 한국말 하는 사람들 한국말 하는 사람들끼리 모였겠죠. 그래서 그들이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모인 무리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 말씀이에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 또한 예언을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요엘서를 통하여 선포하신 그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의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광야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 입술이 이만큼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모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실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광경에,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있던 사람들은요, 오로지 자기들에만 초점 맞췄습니다. 자기들의 불편한 것, 불평, 자기들이 입고 먹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에 맞춰진 사람들이었지만, 오순절 이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의 사람들은 감사를 몰랐지만 이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은요,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그 차이를 확연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요, 불평이 가득한 그런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반대로 성도들이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요, 하나님께 마음이 드려지고요,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를 다닌다고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내가 매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왜 오늘도 불평거리를 나에게 주십니까? 왜 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교회 가서 계속 어려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이 많이 있어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 하나님 이번 주에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라고 생각하면서 나옵니다. 그 다음 주에 와서는 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렇게 많이 죄를 졌습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나는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그릇에 가득 채워주세요. 우리 가운데 어떤 찬양과 어떤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고백들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집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이 성령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동하시는, 우리 안에서 역동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아니면 어떤 로또를 긁는 것처럼 하나님 이번 주에도 긁습니다, 제발 이번 주에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십니까? 우리 삶을 들어보면요, 불평이 많고 감사가 너무 적습니다.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아마 추수감사주일을 저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것들을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좀 1년 동안 하나님께 어떤 것을 베푸셨는지 한번 종이에 좀 집에서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 믿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일체의 고난의 강도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저는 그 고난이 멸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멸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좋은 길을 이끄시기 위해 그 험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시편의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나눴잖아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네. 그 밑에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없도다. 아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불평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이 적게, 어쩌면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신 성령, 주어주신 그 성령의 부으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에게 가능한 겁니까? 무엇이 있어야 가능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나사렛 예수로라고 하며 말씀을 쭉 시작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3절 말씀이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 하나님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에베소 3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사람들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에서 성령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더 느낄 수 있지? 지난주의 말씀과 결론은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더 많이 들이십시오. 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알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래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이 드린 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질그릇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십시오. 쏟아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 가운데 후히 부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는요, 마음을 비우고 나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 질그릇을 다 비웠다면 이제 충만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에베소 3장 19절 말씀이에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령을 더 많이 더 깊이 있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 오순절날 성령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으로 충만함에 갇힌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에게는 목회를 하면서 하는 과정이겠죠. 우리는 매일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절실히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경험했을 때에 더 뼈저리게 느끼시잖아요. 건강의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 어떤 사업의 문제, 어떤 물질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더 구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없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도움을 주시지 않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목회자로서 제가 설교하고 목회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모든 것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말씀 나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더 많이 받고 싶은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질책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모든 것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라고, 너희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부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내 마음이 차고 넘칠 때까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흔들면 성령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삶, 우리 교회를 흔들면 성령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그런 귀한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